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7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천을 아멘. 주 예수님 성천을 암. 제목은 너무나 간단한데 성천을 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천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천을 잘 모르니까 성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랑켄가 선교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성천을 알을 얘기하시면서 아가서 4장 8절 말씀을 교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성경은 신성한 로맨서다라고 이 1974년도 이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처음 시작할 때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다루든지 특별히 성천을 알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에 맞는 신부 얻기를 원한다. 이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레바논에서부터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은 성천 안에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연인인 이 그녀는 주님과 하나의 상태, 곧 성천의 상태 안에서 살면서 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성하고 인간적이고 그분의 변화된 여인은 인간적이고 신성한 상태, 이것이 성천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천을 얘기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 어디에서 산다? 영 안에, 성천의 상태 안에 사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좀 더 읽어볼게요.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할 때 이 아마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꼭대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낮은 상태에 있으면은 성천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7배로 강화된 그 영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나의 꼭대기라 하는 말은 지금 7배의 강한 영을 누리고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할 때 선일은 부드러운 갑옷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해서 여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전쟁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선일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할 때에 헤르몬은 뜻이 멸망이란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원수들은 멸망했다. 자, 지금 사탄은 상태가 어떻죠? 멸망해가 있어요.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뱀의 머리는 끝났습니다. 아멘. 박살났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원수는 이미 멸망했는 거기에서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 했는데 이것은 사자들의 굴, 표범들의 산,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데 이미 끝났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7배로 강화된 영, 생명 주는 그 영 안에 주님을 누리면서 인간적이고 신성한 가운데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의 걸맞는 그런 신부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사람 구주의 성천은 그분께서 창조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는 영으로서.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그나마 성천이 뭔가 할 때에 성천은 사실은 이게 구속의 단계의 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인간 생활을 사시고 죽으셨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부활하고 난 뒤에 일어난 것이 성천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일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기를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성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40일 후에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자마자 성천하셨어요. 아멘.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할 때에 부활한 아침에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못 만지게 한 이유는 난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지금 성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성천하고 난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하는 이 성천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천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성천의 의미가 뭔지 뿐만 아니라 이 성천을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성천을 주관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천에 대한 메시지가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할 때에 우리의 이게 서적 중에서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4번째 단계에 성천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천은 낮은 차원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천은 아주 이 가장 구속의 최종 단계, 체험에 있어서도 아주 깊은 인식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도 아주 높은 단계에 있을 때 성천을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이거 좀 어렵지 않냐? 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성천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고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성천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보고 나면은 우리는 다 이 성천에 어떻게 성천에
성천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거와 주관적인 거와 이것을 적용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자, 성천은 이 땅에서 주님은 구속의 일을 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자격이 있는데 직무에 취임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취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맡은 자리, 이걸 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대통령 직무에 이렇게 취임했다. 이 말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집행력과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은 직무에 취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천입니다. 네. 이제 성천은 주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행정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직무에 취임해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어. 아멘. 행정력 집행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아멘. 그게 바로 또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결시킬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신부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자꾸 외적으로 밖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물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에서는 아니지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아닌 것을 좀 빼내야 되니까 환경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붙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 붙이기도 하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이 구속의 마지막 단계가 성천이다.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자 2번요. 우리는 주님의 성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 상태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상태예요. 아멘. 1자 말씀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야 죽음의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깨뜨리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살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피와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여전히 사탄의 괴롭힘에 고통받아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분은 이 구속의 모든 단계 중에 우리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시고 신성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성천하셔서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죠. 자, A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자, 이미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우리 주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자, 또 B번요. 주님은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다. 지금도 이제 행정을 위해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역사 모두 다 이루었지만은 지금도 지금 집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의 통치자이시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자, 3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적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기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할 때 이 한면에는 이 온 우주, 온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전체의 변화와 어떤 태양의 어떤 움직임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은 행정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또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행정력을 집행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신성한 생명을 번식시키게 하는 그 일을 하셔서 예루살렘과 몸의 건축을 하고 계신다. 자, 이 말을 조금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요. 자연에 심각한 문제도 있고요. 날씨도 이상하고요. 경제도 지금 아주 우리가 볼 때 아주 그렇고 정치도 막 이게 뭐가 뭔지 막 아주 혼돈과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행정의 통치 아래 있다. 아멘. 그러면 이 엉망인 모든 것들이 왜?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서 신성한 생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주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취임시켰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제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D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도 이제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성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다. 자, 이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이 성천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고 취임하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미 우리도 면류관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성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해야 한다. 접촉할 때, 접촉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룬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아멘. 곧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얘기했는 그 아가서의 얘기처럼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이런 성천의 위치에 살게 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행정력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 안에 있는 생명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는 보는 게 필요해요. 아멘. 자꾸 우리 자신을 본다든지 환경을 본다든지 이거 왜 이랬나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서 이거 완전히 죽게 되었다. 이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공급이 있다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번요. 우리는 주님의 성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자, 우리는 객관적인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관적인 방면을 봐야 돼요. 자, A번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천 안에서 엄부와 땅과 공중과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한계를 다 뛰어넘었다. 아멘. 그들을 다 무력화시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번요. 그리스도는 성천하실 때 하늘들을 통과하셨다. 자, 성천하실 때 하늘들을 이게 돌아서 간 것도 아니고 통과했대요. 이것은 못 말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소극적인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통치하고 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통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첫 번째 초월할 수 있고 아멘. 두 번째 통과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 이거를 봐야 합니다. 주관적인 방면은 봐야 되는 문제예요. 아멘. 내가 처음부터 겁을 먹어버리고 아이고 난 못해 해버리면은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멘 해야 이것이 우리와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못해 갖고 딱 닫아버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고 마는 거죠. 자, C번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성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떤 전달이 있음을 계시한다. 자, 성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전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 되게 하고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교회에게라는 표현은 성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오는 뭔가 전달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사실, 객관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게 이미 전달되었고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눈다. 우리는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달됐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되죠. 아멘. 받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되겠죠. 아멘. 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접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 이름 불러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향해서 열릴 때 성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2번요. 작은 2번.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4단계로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에 4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20절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인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아멘. 하늘의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아멘. 첫 번째는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신 것이 부활이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는 것이 두 번째고,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키고 아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아래 있어요. 모든 것이 그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보면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 권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선물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이제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기시설을 이미 건물 안에 쫙 다 설치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스위치만 켜면은 이 전기가 전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4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막
공전회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안 그러면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기 전달을 삼청천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기까지 설치가 다 돼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있는 발전소는 문제가 결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받는 우리 쪽에서는 가끔 문제가 발생돼. 스위치를 안 켜. 켰는데도 꺼질 때가 있어. 아시겠어요? 스위치가 우리 영인데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영 안에서 해갖고 그 전달, 신성한 전달을 쭉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딱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바쁜 일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영을 사용하는 걸 딱 놓쳐버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옛사람이 발동할 때에 스위치가 자동으로 탁 떨어져 버린다고. 그나마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이 전기가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또 발전소 고장났다. 요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멘. 너는 지금 우리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너무 빈번해요. 아침에는 아침 부흥에서 연결돼갖고 주님 달콤하게 잘 누리는데 눈 뜨고 조금만 움직이면 영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라는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전기가 딱 끊어져 버린 거야. 처음에 전기 끊어졌을 때는 몰라. 그런데 좀 있으면은 내가 화를 팍 낸다든지 거친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아주 복잡한 뭔가가 해갖고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고 평강이 사라진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꺼졌구나. 스위치 내려갔네. 스위치 내려갔네. 이거를 느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째야 되겠어요? 켜야지 다시 켜야 돼. 다시 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면 생각을 꽉 잡고 있어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러면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 이름 부르면 스위치가 잘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돌이켜서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것을 내려놓고 영으로 돌이켜서 깊이 있게 주 예수여. 그것도 안 되면 크게 주 예수여. 주 이름을 한 번, 두 번만 불러도요. 스위치가 다시 연결돼요. 그러면은 연결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방면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D번 읽어볼까요? D번. 성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자연스럽게 머리와 몸은 연결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도달하고 획득한 모든 것이 교회에 전달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신경과 이런 흐름이 머리 있게 열어놓고 머리 있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예. 이것이 그럴 때 1번 머리와 몸은 하나이며 우주적인 한 사람을 본다. 자, 2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분의 성천은 또한 우리의 성천이다. 아멘. 그분의 성천은 또한 우리의 성천이다. 그래서 성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천은 머리를 붙들고 머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양식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신을 위해 저의 전 존재를 비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니, 성천을 누리는 것은 간단해요. 내 자신을 비우고 아멘.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은 신성한 전달이
전달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자, 2번요. 아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는 통치자로 집행하고 있지만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은 뭐냐면은 공급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취임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안에 금등잔대가 빛을 잘 안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잘 정돈하고 이 등잔대에 빛이 잘 비추시도록 주님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주 이 등잔대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발에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은 자 이제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돌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은 어떻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자, 그런데 체험하고 실제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돌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돌보잖아요. 아멘, 아멘. 아니, 나는 생각할 때, 주님,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자녀가 당신을 섬기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자녀가 우리 원함과 다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주님도 잘 안 믿고, 예민이고, 사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를 잘 돌봐주셔야 되지요.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무엇이 내가 가장 좋은지 모른다. 내가 지금 합당하게 돌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가 아니 주님 정신 차리시고 빨리 나를 제대로 돌봐주세요. 이러는데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새 차를 딱 사서, 새 차 사고 싹 닦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거 내 이 차 타고 아주 이 차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다음날 누가 박아갖고 찌개진다든지. 아니면은 우찌하다가 잘못되고 처음부터 고장난 것처럼 이래 된다든지. 이럴 때 너무 마음 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봄일까요? 아닐까요? 돌봄이다네. 돌봄일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는 그렇게 폭넓지 못해요. 그래, 맞아. 예.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주님, 당신은 나를 합당하게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돌봄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제 주님은 너무나 훌륭하게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사고가 나도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훌륭하게 돌보고 계신다. 자, 로마자 4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성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 우리가 주님의 성천 안에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리한 성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든지
거친 말이 나온다면은 이게 바로 뭐 거룩한 화 이런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지.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주 미친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막 나타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 A번요. 은혜 시대 전체가 주님의 성천의 때이다. 지금이 은혜 시대 전체가 성천의 때입니다. B번요. 그리스도는 성천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신다. 그리스도는 성천 안에 계실 뿐에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바로 성천과 연결되어서 성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천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천 안에 사시고 거하시고 머무시고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분의 어떠함을 분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매우 비밀한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일자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요. 아멘. 그분과 함께 일으켜 섰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는 우리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성천의 위치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이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멘. 뭐 해야 되겠어요?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스위치 내려갔다 싶으면 빨리 다시 스위치를 올리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천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천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천의 어떠한 누림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보면은 작은 2번에 보면은 비범한 인격 바로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성천 안에 사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아멘. 우리는 밖에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 물론 해낼 수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일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성천 안의 생활을 아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서 표현해 내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이런 성품이 되는 이것이 성천 안에 사는 생활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성천의 보좌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 보좌예요.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도 지금 보좌를 만질 때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요. 아멘. 보좌와 연결되면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 강이 흘러.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아멘. 12번씩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있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면은 이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이것은 이 보좌의 통치는
통치의 포인트보다 공급, 신성한 공급에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보좌를 만질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신성한 공급을 받아들이면은 저절로 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본 것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바뀌는 이것이 변화입니다. 자, 우리는 신성한 공급으로 통치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신성한 공급으로 통치하는가 할 때 지금 우리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 손자, 손녀, 남편 혹은 아내 이런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의 해결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스위치가 내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멘, 아멘. 어떨 때는 여기에서 내가 지금 꼭 해줘야 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성천의 위치에서 있느냐, 주님과 연합된 영 가운데서 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말을 하느냐, 그게 없다면은 너 이거 안 하면은 다음부터 용돈 없는 줄 알아, 밥도 안 준다, 너는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잠시 말을 듣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요렇게 써먹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지가 않아요. 아멘, 아멘. 오늘날 생활이 내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지금 생활이 성천의 위치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수 흘러보냄으로 지금은 이렇게 얘야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생명을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그냥 말 안 듣지 아들이. 말 안 들어도 주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만을 놓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천의 위치를 놓쳐버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조금만 읽을게요. 예를 들어 전구는 그 속에 전류로 인해서 빛을 낸대요. 전류는 발전소에서 발생해서 발전소하고 연결됐어요. 외적으로 말하면 이 전구의 빛은 이 방 안에 빛을 내고 있는데 그 전구 속에 서 이렇게 빛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로 이렇게 전류의 위치는 발전소에 있기 때문에 연결로 빛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는 순간 신성한 전기가 끊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 돼요. 생각으로 올리지 말고 영으로 돌을 킬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